샬롬. 샬롬. 한 일주일이 넘은 것 같죠. 아마 보스턴에서 일주일 가까이 가을에 계속 비가 내려서 햇빛 구경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어두워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햇빛이 없으면 기분이 되게 이상해지고 건강도 이상해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햇빛이 쫙 뜨는데 늘 있었던 햇빛이 오늘따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풍이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 외곽쯤 가거나 아니면 이제 캠퍼스 이런 곳에만 와도 이 단풍이 많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 다 좋지만 좀 햇빛도 쓰이고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찰스강에 보면 단풍도 있고 물 색깔도 좋은 것 같아요. 사진 찍는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침 존경스러운데 그 빛의 색깔이 똑같은 환경이지만 빛의 하나의 색깔에 따라서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아주 은은한 색깔이 있을 때 한순간을 잡으려고 아마 찰스강이 저녁 때쯤 보면 그 야경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카메라를 놓고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를 보고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 길어야 5분, 3분 그 한순간에 빛을 놓으려고 하는 거 보면 그 노력하는 사람들 모습이 참 아름다울 때가 많습니다. 나도 카메라가 있으면 가서 찍어보고 싶어요. 근데 요새는 휴대폰 그 전화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보다 해상도가 더 좋아해서 막 찍어도 프로가 찍은 것처럼 잘 나와요. 손 좀 묶고 갔다, 그죠? 하여튼 요새 카메라가 좋으니까 많은 거 많이 찍어놓고 보세요. 지금은 바빠서 볼 시간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10월이 돼서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아마 1월부터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1월부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어색했어요.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늘 이 목양교회가 13년 이상을 예배당에서 드리다가 갑자기 또 시작하니까 어색하고 또한 또 그리운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아서 그 마음의 상처를 또한 간구를 이렇게 하나하나 갈무리하면서 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 주시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것 또한 정신없었던 것들 그 하나하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계속했던 것이 우리 영교자매가 그 찬양을 지난번 사랑방 때 한번 인도하면 어떨까 그랬는데 참 잘 알아듣고 바쁜 가운데 굉장히 바쁜데 준비해서 찬양을 준비했다고 알려왔어요.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제 저녁부터 계속 그것이 흥얼흥얼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좀 더 기도를 많이 하셔서 또한 나도 기도해서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것, 우리 목양교회 자랑하는 것이 옛날 찬양대 성가대였는데 그래서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늘 주장했던 것이 모든 교인이 성가대원이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것, 그거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우리 기도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으면 또는 신앙 경력이 많으면 많은 것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루어요. 보게 되면 위대한 것들, 참 놀라운 업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늘 돌아보기 바랍니다. 참 이 세상이 악해져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은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내가 감정이 풀럭풀럭거리든 뭐든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에선 뭐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겠다고 할 때 노아가 참 의인이었어요. 그 평상시에도 하나님 안에서 늘 교제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에 심판이 있다. 세상 큰 심판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해라. 그래서 큰 방주를 져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큰 비전이었고 정말 비바람 하나 없을 때 방주를 졌을 때니까 얼마나 정말 놀랬겠습니까. 지금처럼 놀라운 어떤 선박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톱과 전기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꿈이 컸을 겁니다. 남들이 비웃들 안 봤던 그 노아가 열심히 그것을 100년 가까이 이상을 갖다 그 방주를 졌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말 나는 꿈이 있어. 나는 내가 학업을 마치고 연구를 마치고 사업을 정리하면 큰 것이 있을 때 그때면 눈앞에 보이는 비전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심판의 때가 돼서 홍수가 계속 40일 동안 비가 내렸을 때 노아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 또 나하고 좀 거리가 멀더라도 알던 사람들라도 이 방주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전혀 오질 않았다고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정말 들어온 것은 말 못하고 무섭고 더럽게 생겼던 그런 동물들이 다 함께 있고 오직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가족들끼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그래도 남은 사람들 오픈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방주를 만든가 해서 원근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지만 결국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도정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아마 이제는 초신자가 아니고 웬만큼 다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변 사람들도 아닙니다. 초신자일 때는 교회 다닐 때는 교회 다니고 또 교회 밖에 나갈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서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한 1년, 2년 지나보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잔 힘들고 할 때 우리 모여서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 할 때 크리스찬들이 술 안 먹으니까 결국은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고 세계관도 떨어져 나가고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외롭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 또는 직장 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왕따 당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바볼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게 오게 되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정말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얘기는 빌립보서 2장 1절 11절은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핵심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서 이단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적인 지식이 없고 그냥 대충 살게 되면 내가 무엇 때문에 믿는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 나오는지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들의 삶이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이 가슴 중심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 오늘 핵심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 예수님의 그 큰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다 담겠습니까? 그 큰 것 중에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뭐냐면 성도 서로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럴 때 참 좋겠죠. 믿는 형제 자매들이 결혼하는 게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서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가정 내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한쪽에서 뒤집어서 팍 뒤집어져서 어린애처럼 앵앵 운다면 그건 부부가 아닐 겁니다. 그건 보모일 거예요. 그죠? 서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한 성도를 이만큼 크는데 저기서 앵앵 운다면 그거는 고아원과 똑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커서 똑같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때 오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2절 말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아주 이틀 동안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나왔는데 분명히 기독교 학교고 크리스찬 학교인데 거기에 다른 게이 메리지를 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것을 갖다 크게 무지개를 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매사추세츠 법은 게이 메리지는 합법입니다. 근데 신학교에서까지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할 거면 차라리 신학교로 오지 말고 크리스찬 학교로 오지 말고 다른 곳에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대로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배방하려고 거기 와서 원 하트, 한 마음이다라고서는 캐치프라이즈를 하게 되면 참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용을 하듯 참 답답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법이 합법화된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많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한 마음으로 거룩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에 너무 많은 욕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하려고 합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편하고 좋을 거는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거 다 썩어지고 엎어지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 때 조금씩 아마 느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신학교 때문에 이사들을 많이 합니다. 이사할 때쯤 되면 거루수하게 사는 것 같은데 웬 그렇게 쓰레기들이 많고 웬 불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선물 받은 것도 있고 내가 산 것도 있고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사할 때쯤 지나고 보면 이게 가져갈 때 필요 없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1년, 2년 또는 10년쯤 딱 지나보면 그때 불필요하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즐거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없이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목자가 사는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밖에서 있기 때문에 들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모스들 보셨어요? 미국에서는 코스모스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코스모스를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코스모스 볼 때마다 고향 생각, 한국에 있는 집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릴 때 그 가을만 되면 떠올랐던 것이 코스모스여서 그걸 볼 때마다 작은 목자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고깃국에 흰쌀밥 먹고 남들이 있는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 하나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할 때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면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죠? 지금은 예전에 부모님들 여러분 나이 때리면 아마 꿈과 소망이 등 따스고 배불리게 먹는 것이 꿈이었는데 요새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살 뺄까?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이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정말 한 세대를 풍미했던 모든 가치관이 한 세대, 20, 30년 후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정리가 됐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하지만 좀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이 대답에 아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를 개인적으로 좀 만나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서 그것이 아멘 소리 나올 만큼 해줘야 됩니다. 다시 산 것,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라고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무슨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은 가치관도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고 다른 것을 가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여기 아멘 소리를 못하거나 자신 없어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돈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명예 권력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심각하게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림심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경은 그렇습니다. 받았으면 if 그렇다면 당신이 새로운 크리스찬이라면 이제는 이 땅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생각들, 부하고 가난한 것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우리가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았지만 이거 잠시한 시한부입니다. 이 육체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윤기 있는 피부도 10년, 20년, 30년 관리해서 40년 넘어갈 수 있겠지만 때로는 다 처지고 쓰러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이 영혼이 살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 사단 마귀가 없다, 지옥도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든지 사단 마귀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이란 말 표현보다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사단 마귀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입에 세상적인 욕심만 계속 채우도록 계속 부어 넣는 것들이 그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세요. 뉴스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사는 거룩한 모습에 대한 것보다는 인생을 엉뚱한 쓰레기처럼 살아도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성공했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속담이에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쓸 수가 없어요. 개는 개일 뿐입니다. 정승처럼 벌었을 때 정승처럼 쓰는 것입니다.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번다는 것이 정승의 개념이 굉장히 많은 것. 가난한 정승도 많아요. 올바르게 살아도 당당하게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쓰는 것이지 개같이 살다가 사람답게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그 과거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돌아보십시오. 사랑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돌아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안일 팽개치고 그냥 복음 전도한다, 선교한다 막 길길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일부의 극단적인 교회에 그 아내자들이, 부녀자들이 가정 다 팽개치고 뭐 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교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일을 등한시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따라하세요. 나부터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이게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타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 사랑 못해서 쓸데없는 이상한 것 막 집어넣고 하고서 남한테 사랑하는, 그건 위선이니까 가증한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최선 다하면 이교적인 관점에서 꼭 1등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텔레비전 중계가 됐으면 아마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작은 목자가 아쉬운 게 하나가, 한국에 있었으면 옛날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 그거를 보고 싶었는데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가르치던 청년들 중에 여유 있는 청년들은 그거 보려고 일본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참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보고 싶었을 거라고요. 근데 최근에 아시안 게임이 들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봤습니다. 작은 목자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꼭 1등한 사람, 2등한 사람, 3등한 사람, 메달 딴 사람뿐만 아니라 메달 따지 못해도 그 과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수없이 많은 경기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존경스럽고 위대합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메달을 딸 만큼 탁월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말 참가하면서도 노력하는 그 멋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자기를 다한다는 것이 꼭 성공이라는 것과 이꼴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뒤로 자빠져 있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그와 같은 동일한 노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주변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라고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남의 일을 도우라는 거, 그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목자가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보름간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정말 힘들어한 청년이 있어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줬던 청년인데, 그 청년의 문자가 오늘 아침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꼭 하고 싶죠.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는 그 말을 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청년 상황이 현재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잘된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보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옥에 갇혔으니 갈 수 없는 또 간절히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그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나도 그 형제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청년 목회하면서 누군가는 세상적으로 화려한 승리한 사람들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도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 자매로서 볼 수 있겠다는 그 확신이, 소망이 얼마나 기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본다 할 때 하나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무리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들 키워보셨습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강아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형식적으로 밥을 주는 것하고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따뜻한 속기를 할 때 그 동물들도 주인한테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물며 동물들도 그런데 사람이 더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감정 있는 사람이 무리하거나 교만하거나 형식적으로 할 때 그것을 못 느낄 것 같겠습니까? 다 느낍니다. 말만 안 하는 것뿐이겠죠. 다른 사람에게 할 때 눈빛부터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옆에 기쁠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그런 질문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만 해봐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환한 미소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6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이것이, 이런 마음이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2000년에 태어난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태어난 그냥 위대한 선지자, 마음씨 좋은 그런 청년을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들은 심각한 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이라는 것에 대하면 우리 개념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 종은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겸손했냐면 어떤 신하나 평민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봉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종으로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가졌을 때 정말 말이나 행동을 좀 겸손하게 하는 사람들, 정말 멋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도 예언된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분이 그냥 낮아지고 할 뿐만 아니라 조롱과 멸시와 천대받을 때까지도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서로 돌아볼 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정말 그들 성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달릴 거를 이미 다윗 시대에 다 이미 예언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언입니다.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 예루살렘에 호산나 외치면서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를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될 때 당연한 것처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고 그들이 배불렀고 귀신을 쫓는 것을 봤고 병자 고치는 걸 봤고 수없이 많은 병 고침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정말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꼭 잘될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요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면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을 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유난 떠냐 하는 소리 많이 들을 때 있습니다. 너무 그거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인 예수님도 그 고통 다 받고 침묵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할 때 있어요. 믿음 좋다며 신앙생활 오래 했다며 왜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나? 왜 남들 다 갖는 걸 왜 너는 못 일어나니? 너에게 문제가 있냐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 올라갔는데 뭐라냐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합니다. 저가 지금 엘리 라마 사막당이 뒤에는 하나도 안 듣고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아마 구원하실 걸 내려올 거라고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를 때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앞에 조롱하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으로 간구할 때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도 주변에도 혹시라도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저렇게까지 겸손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한 것이 그 사람이 사람이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잠시 동안 초능력을 받아서 아마 귀신도 고치고 병자도 쫓아내고 그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도로 수천 명 했다가 초능력이 떨어지니까 저렇게 덧없이 죽어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다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잠깐 태어났던 한 청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아셔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세 때 창세기를 봐도 사람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비롯다 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복수를 썼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했을 때 계셨던 그 말씀이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정말 높은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축복된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렇지만 그 특권이나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를 치신 것을 그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증거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좀 따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서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늘의 하나님이 크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하나님보단 더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편에 아버지와 아들 하니까 아들이 열등한 존재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독교를 회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대두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이 말이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라는 구절을 보서 아들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말씀에서 낮추셨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 땅에 그와 동등된 자격이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일부러 낮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으로 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낮춰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는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정말 동등된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였지만 그 동등된 자체도 포기하면서까지 오직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고 처절하게 낮아졌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그럴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하겠다는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며 성도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에서 정말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고 정말 겸손한 모습을 얼마나 했느냐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가? 예수님이 자기를 아들로 표현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담자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주님 할 때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했지만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사랑해서 가장 바닥까지 낮아졌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이 낮아졌습니까?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낮아졌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모습. 여러분들의 성격 하나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야, 나 많이 좋아졌어. 내 성격 많이 죽었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격 하나 죽은 것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나 모든 특권까지 모든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칭찬받는 게 그거는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누구에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내 삶을 내 거라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순진이라. 아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이 크리스찬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과 사울왕이 얘기 들을 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제 그럼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자. 예수님을 경배하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초대교회 때 나타난 이단, 지금까지 나타난 이단 사이비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열등한 존재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존경할 거라고 예배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중동에 있는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죽은 모든 것까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누구 앞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천사는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다른 종교 같으면 천사상을 그려놓고 막 그 앞에 절하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이단들입니다. 우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정말 천사가 짠하고 날개 펴고 나타나도 경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만들어 조각상의 천사 경배하는 그거는 정말로 그릇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도 경배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존경의 표시만으로 경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경배하는 거냐면 천사보다 위에 뛰어나고 뛰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때 모든 세상이 끝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 있던 장로들도 천사들도 한 분을 위해서 경배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처럼 땅 위나 땅 아래나 땅에 있는 것들 모든 천사들이 누구한테 경배하냐면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보이는 세상의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니에요.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뭡니까? 로드입니다.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엉망으로 사는 것 주인이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비즈니스도 오너가 됐을 때, 사장님이 되었을 때 종업원이 월급만 받아고 빈둥빈둥 놀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뒤집어 자고 있으면 여러분이 좋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레슨에 대해서 준비하러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살아가니까 괜찮아 하면 좋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듭남겨지면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냥 죄에서 용서받은 구세주만이 아니라 이 땅 삶 자체도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도마를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한 것을 도저히 믿지 못했던 것을 압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육신을 부활하는 것이 착각이나 환상이나 다른 사람을 몸을 빌어서 잠시 동안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육체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창에 찔렸으니까 도마야 손가락을 내밀어서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면 찬양하십시오. 오늘 복된 날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주 우리 영교자매가 마음이 합하게 찬양 잘 준비해 왔습니다. 찬양하십시오. 거룩한 찬송도 좋고 여러분의 힘을 주는 경배 찬양도 찬양하십시오. 재능이 있고 입술이 있고 호흡이 있으면 찬양하십시오. 나 힘들어요 넘어지지 말고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그 고백이 가장 마지막의 편이 뭐였습니까? 150편이라는 그 광대한 시편의 마지막 처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왜 우리가 초조해야 합니까? 우리 입술에 찬양이 없고 우리 입술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도 조롱받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에서 웃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1년을 살았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사람을 사랑해서 가장 낮은 데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와 나를 사랑하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우리 이웃을, 우리 가족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불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에서까지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죽으셨고 순종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다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결실의 계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돌아봐서 아버지 하나님이 택한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진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아버지 불쌍한 사람들을 아버지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갈 때 또한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맛보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